샬롬. 오늘 5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월 한 달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우리 하루하루 또 멋지고 근사하고 그리고 또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2014년 5월 4일 2014년 5월 4일이 바로 주일이었는데요. 그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오늘이 2025년 5월 4일입니다. 정확하게 딱 11주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 살펴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특별히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우리 돌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서가 4개로 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복음서가 4개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참 뭐죠, 몇십 년도 아니고 몇백 년도 아니고 2000년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정말 이유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신학자 또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연구해 왔지만 그거에 대한 정답을 정확하게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럼 복음서가 이렇게 4개까지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럼 복음서가 하나만 있어도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 하나를 통해서도 어때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것도 복음서 하나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우리에게 확인해 줄 수 있고 또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굳이 4개까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이것이 또 4개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명백하게 답을 내줄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4개로 있는 바람에 어떤 사건은 요한복음에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럼 왜 이 사건만 요한복음에 있는지 이것도 아직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지난 시간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함께 말씀 살펴볼 텐데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왜 나와 있지 않느냐? 왜 요한복음에만 있느냐?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또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뭐 파는 사람, 뭐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상 뒤에 엎으시고 다 내쫓으시고 하는 그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제일 앞에 나오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또 뒤에 나옵니다. 이거는 또 뒤에 나오고 여기 또 앞에 나오는지 그에 대해서도 어때요? 우리 무중이에요. 답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가 이렇게 4개로 있는 바람에 성경 전체의 일관성과 통일성, 성경 전체의 논리적인 일관성, 논리적인 체계성이 복음서에 오면 또 무너집니다.
이게 쭉 이렇게 하나로 딱 엮어져야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있는 사건도 있고, 없는 사건도 있고, 마태복음 이런 말씀하셨다가, 또 누가복음엔 조금 더 다르게 또 말씀하셨으니까, 약간 어떻게 서로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성경 전체의 논리적 일관성, 그리고 통일성 갖다가 확보하는데도 어때요? 방해가 되지, 이게 결코 유리하지가 않거든요. 그럴 바에 차라리 복음서는 한 권으로 쫙 이어지면 좋겠는데 굳이 또 이렇게 네 권으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네 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후원을 받는 세계적인 석학에 이르는 신학자도 이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막 그냥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재정적으로도 차고 넘치는 그 화려한 교회의 그 교회 지도자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연약하디 연약하고 없어질 듯 없어질 듯한 우리 기쁨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무엇이 관대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세계적인 석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재정적으로 뭐 풍족해서 막 그냥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쏟아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계시적인 관점을 알게 해주시고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알아요. 이것이 4개로, 복음서가 4개로 되어 있더라도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성경 전체의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오히려 어때요? 탁월하다. 4개로 되어 있는 것이, 와, 이게 엄청난 진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어때요? 깨달아요. 왜 4개로 되어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뭐예요?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구약성경은 주로 성부 하나님, 또 신약의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주로 어때요? 계시한다고 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을 주로 계시한다고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계시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시하십니까? 바로 예수라는 분이 바로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렇죠?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예수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 이 방식으로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주로 어때요? 예수라는 분의 직임을 통하여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라는 분의 신분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은 예수라는 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고 요한복음 예수라는 분의 본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직임을 통해서 어떻게 밝혀줍니까?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 그리고 왕,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을 보니까 바로 누구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신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라는 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인데, 그 아들은 비아의 신분과 승규의 신분을 가졌다라는 거. 비아는 낮아짐의 신분, 승규는 높이 올려지심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사역,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구속주로서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거. 본성은 뭐예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고, 그리고 다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라는 분을 통하여서 그 본성이 바로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신뢰하고 따르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서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어때요? 반드시 4개로 되어 있어야 되고, 이 4개가 입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 너무 간단하게 설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2000년 동안 아직까지도 밤새 날밤 새우면서 연구하고 있어요. 왜 이런지.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게 진짜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어때요? 감사할 뿐이죠. 이렇게 약하디 약한 교회, 연약하디 연약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이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설명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끄덕끄덕 하면서 어때요? 알아가고 배워가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말씀 토대로 해서 오늘 요한복음 저희가 2장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하고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가 아귀까지 채우니. 자, 여러분 6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6절 말씀 제가 그렇게까지 중요한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열리고, 그리고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6절 말씀이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눈에 띌 수 있는 말씀도 없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 정결 예식에 따라 우리가 이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게 뭐가 이렇게 눈에 띄는 말씀이 될까요? 그런데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어때요?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게 이어지고 접해지고 붙여지고 하면서 이게 그냥 쫙 모아지면서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니까 이게 그냥 지나쳐 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네,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요. 희한하게. 그럼 6절 말씀에서 뭐 그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눈에 띄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바로 제 눈에 띈 것은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 이거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정결 예식을 갖다가 우리가 뭐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 적이 있을까요? 정결 예식. 정결 예식.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때요?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희한하죠. 왜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구약, 정결 예식은 구약의 율법의 근거에서 나왔습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그래서 율법의 근거에서 정결 예식이라는 게 나왔는데, 정결 예식이 뭐냐면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어때요? 꼭 물을 갖다가 뿌려줍니다. 자기 손 닦고 그리고 몸에 뿌려줍니다. 왜냐면은 밖에 나가서 부정한 것 만지거나 또 부정한 것이 닿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정하게 해주는, 정결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물을 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도 씻고 물도 뿌리고, 그래서 정결하게 밖에 나갔다가 외출해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어때요? 정결 예식을 꼭 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집 들어오기 바로 거기 이 집 문 옆에 도랑가리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어때요? 예, 거기다 물을 채워넣고 그 물로 뿌리고 들어왔다고요.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 이 집도 어때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니까 도랑아리를 갖다가 몇 개나 갖다 놨다고요? 6개나 갖다 놓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전부 다 오면서, 손님들이 전부 다 오면서 정결 예식 행하고 들어오니까. 물 뿌리고, 손 닦고 물 뿌리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약의 율법, 그거에 근거한 정결 예식은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때뿐이에요. 이게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래서 늘 어때요?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적입니다. 반복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집에 들어오다가 깜빡 까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의식을 잃고 어때요? 예, 실려올 수도 있고, 그때는 어때요?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늘 어때요? 이거 씻어야 되니까 늘 부자유스럽습니다. 그렇죠? 율법에 의한 정결 예식. 물을 갖다가 늘 준비해야 돼요. 물 떨어졌을 때는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반복적이고 불안전하고 부자유합니다. 늘 매여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딱 3가지, 세 단어로 이 율법을 능가하시고 그 율법을 대체해서 완전케 해주셨습니다. 능가, 대체, 완전. 그렇죠? 율법을 능가하고 그것을 대체해서 완전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때요? 이루셨다고, 성취하셨다고. 구약의 율법은 어때요? 정결 예식은 물을 가지고 늘 이거 해야 되죠. 일시적이지만 이거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부자연스럽지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불안전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 불편하고 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어떻게 했어요? 능가하고 대체하고 완전케 하셨다고. 무엇으로요? 구약 율법에서는 물로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어때요? 우리를 정하게 해주셨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죄든 부정한 것이든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부정한 것이든 전부 다 어때요? 그리스도의 피로 다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다고요. 그것은 어때요? 일시적이지 않고 영구적이고요. 반복적이지 않고 단회적이고요. 그리고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고요. 그거는 부자유하지 않고 자유로운 거라고. 뭐가?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지금 정결 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전부 다 단회적으로, 영구적으로, 영원하게,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능가하고 대체하고 완전케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어때요? 여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를 가지시고 이 포도주를 내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렇죠? 피가 뭐라고요? 포도주가 뭘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단순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떨어지고 또 잔치집 분위기 망칠까봐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 그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곤란한 지경, 야, 포도주 떨어졌어. 이거 어떡하냐? 아직까지 사람들, 여기 흥겨운데, 야, 이거 흥이 깨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흥을 북돋우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셨다. 그 정도까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물로 대표되는 율법을, 은혜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피, 포도주로 상징하는,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체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물로 정결 예식하는 것을 이제는 뭐예요? 은혜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꿔준 이 사건의 더 깊은 의미예요. 그렇죠? 더 이상 너를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게 하겠다? 은혜 아래 있게 하겠다. 더 이상 물로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피로, 포도주로 상징되는 내 피로 너희를 깨끗게 해주겠다. 정결케 해주겠다. 영원히 단 한 번만에 완전하게, 그래서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해주겠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더 깊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정결 예식이 눈에 확 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때요?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무슨 뜻인가? 율법에 매여서 그 당시 허덕허덕하는,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들한테 지키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 그래서 어때요? 지도자가 아닌 유대의 군중들은, 백성들은 어때요? 늘 율법을 지고 늘 정결예식 해야지, 또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늘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무겁게 짐지고 살아갔던 그들 향하여서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편히 쉬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요? 영구적으로, 단회적으로, 완전하게, 그래서 자유하게. 그 쉼을 우리가 지금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 강조하잖아요. 율법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라고. 이거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라고.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라고. 율법을 확인하고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라고. 만약에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도 어때요? 유대인들처럼 정결예식 해야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아마 그 앞에도 물항아리 여러 개 갖다 놔야 되죠. 제가 매주마다 저거 갈아야 되죠. 불편해. 그렇다고 어때요? 완전하게 정하게 된 것도 아니야. 늘 반복해야 돼. 모든 것으로 또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때요? 매일매일 든든하게, 가볍게, 쉽게 살아가면 됩니다. 누구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누구께 감사하며?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은 뭐예요? 아직도 계속 어때요? 이 교회를, 기독교를 율법 종교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아니, 율법으로부터 예수님은 끌어내 주셨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시 어때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율법 안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도 세게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
율법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려고 해요. 왜 기어 들어가려고? 예? 율법에서 끄집어내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 그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다시 어때요? 기어 들어가려고 한다니까요, 율법 안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율법에 매일 매여 놓으려고 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예? 기독교가 바리새인 종교 되면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율법 종교 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자유케 해주셔서 정말 어때요? 자유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누가 하라고 한다고, 누가 시킨다고 한다고, 내 체면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섬기고 봉사하고, 예? 뭐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내가 진짜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 11년 동안 이끌어 오셨다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럼 표적이라는 것, 그렇죠?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 표적을 또 정리 한번 하고 가야죠. 자, 표적이라. 표적은 영어 성경은 사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의 사인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인. 그것이 표적입니다. 이걸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은 반드시 어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수로? 물이 아무리 화학적 반응을 한번 일으켜보세요. 이게 포도주가 되겠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신다고. 왜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하고 하나님이시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 지. 천이 있으라 그러면 천이 있고 지가 있으라면 지가 있는 거예요.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에 어때요? 천도 없고 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천, 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니까 어때요? 천이 나타났고 지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이 포도주 되는 것처럼 쉬운 게 없는 거죠. 왜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에게는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어때요? 이것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은 왜 일어났어요?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근데 그 표적은 누구만 일으킬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렇죠? 왜요?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다 기록이 됐잖아요. 더 이상 그런 표적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성경에 기록한 다음에 그 성경을 오고 오는 세대들이 읽고 깨달아서 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더 이상 이제 표적은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도 표적을 일으킨다, 표적이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적그리스도의 확률이 높다고요. 왜요? 말세에 우리를 미혹해 하는,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표적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게 바로, 제일 많이 사기당하거나 속기 쉬운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누군가 이거 한다 그러면 요즘에 뭐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래를 예측한다, 장래를 본다, 앞날을 본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두 가지 맞으면 전부 다 어때요? 다 끌려 들어가는 거죠. 절대 조심하세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게 경계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표적.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한 표적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의 표적은 필요 없어요. 만약에 더 하나님께서 계속 어때요? 표적을 일으키신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어때요? 요한계시록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기록이 돼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딱 성경을 갖다 종교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제 어때요? 완전하게 마감하셨잖아요.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일어난다? 말씀드렸잖아요. 말세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역사라고. 속지 마시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우리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막 박수 치고 엄청나게 막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뭐 영광을 표하고 우리가 그런 줄 여태까지는 착각하고 살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물론 포도주를 만들고 있을 수 없는 이 사건 다 일으키신 다음에 어떠셨어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무슨 마술쇼 하듯이 그렇게 표적 일으키셨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 쳤을 거 아니에요. 와 놀랍다고.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누가만 알고 있어요? 이 사건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인들 몇십 명도 안 돼요. 가나 혼인잔치 온 그 많은 손님들 다 몰라요. 불과 몇 명, 거기에 비하면 불과 몇 %밖에 모른다고. 예수님도 그 표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우쭐하시거나 여러분 내가 포도주를 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자랑하시거나 선전하시거나 광고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뭐 큰 상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니라고요. 묵묵히 낮은 자리에서 상 받지 못해도 오늘 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일 묵묵히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면서 살았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물려주었습니다.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아닌 삶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예?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 한 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인 우리가 매일매일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그렇게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살아보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